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72년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의 제목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것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의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은 많이 쓰임입니다. 우리는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수기 14장에는 10명의 전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전탐꾼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정탐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 앞에 직면한 문제는 행위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었는지, 그 하나님 진노를 때문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속에 그들은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가시적인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해결책은 불신앙, 불평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적인 문제 속에
본질적인 문제가 감추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박해를 받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고민은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통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진리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태도로 주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으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행하느냐, 진리대로 사느냐, 진리를 소유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군사력과 전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과 전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전쟁을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분명히 찾는 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문제가 군사력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며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이성과 상식으로 접근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해결책으로 접근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현상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해결되는 해결책이 내게는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문제가 군사력과 전략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리고성에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집니다. 1승 1패.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업당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할 때 장로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것을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도를 속에서 우리의 속에 감추어진 문제를 들추어내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회수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강탈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살짝 조금씩 들추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들추실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오늘 말씀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 진멸이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리고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은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큰 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성에 살아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화재가 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집 한 채가 화재가 나도 인근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란 큰 성이 화염에 불타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이유는 땅에 가득한 죄악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해야 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을 통해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덩이 500세겔의 금덩이를 자신의 텐트 밑에 감추어둡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일거리진 자상에 나오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존심, 교만함, 세상에서 성공, 허용,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간의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 아간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작은 죄처럼 보이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족속이 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돌이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 한 명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죄악들을 직면하지 않고 그 죄악이 작은 죄라고 무마시키고 그냥 덮어둘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